우리는 지난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흩어진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울이 되묻습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묻는 부르시는 주님 앞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질문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물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물음입니다. 해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물음을 주님께 제기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들었던 것처럼 주님에게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만난 사울은, 주님이 깨달은 예수님은 사울이 박해했던 주님, 사울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저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수시로 바뀔 겁니다. 때로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책망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곤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사무엘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또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주님을 만난 백부장은, 로마인 백부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마다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런지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어떤 주님이셨는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친구들이 혹은 동료들이 묻습니다. 야, 네가 섬기는 주님, 네가 섬기는 예수는 어떤 분이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동료들이 네가 섬기는 예수란 자는 누구시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몰라. 일요일에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기도 하고 맛있는 밥은 먹고 지만 요즘 밥도 못 먹지만 그렇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안 만나봐서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과거에 만났던, 먼 지난날에 만났던 주님에 대한 그 추억 속에서, 그 기억 속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혹은 뜻하지 못했던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를 통해서 어제와 다른,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울이 주님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만난 주님, 그 주님에게 사울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22장에 나와요. 2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이 두 번째 물었던 질문, 그것은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물음이 주님 누구십니까? 였다면 두 번째 물음은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라는 물음입니다.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역시 답을 듣게 되죠. 첫 번째 물음에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답을 들었던 것처럼 두 번째 물음에도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사울은 수시로 주님께 똑같은 물음을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사울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이 물음 늘 물어야 됩니다. 사실 이 물음은 제가 요 근래 잠을 설칠 정도로 머릿속에 가득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누워있으면 계속 이 물음이 계속 떠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쓸데없는 일에, 허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곤 하는 겁니다. 주변 둘러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로 그 대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조급함으로, 내 시간표대로 섣불리 움직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패했던 기록들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옵니다. 더디 옵니다.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자신의 스케줄대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라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한 기한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때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책망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서 조금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때로 더딜 수는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물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이 두 가지 물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당장 뭘 해야 될 것인지.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는 다메섹 시내입니다. 다시금 사울이 원래 가려던 곳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사울이 할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다메섹에는 왜 가려고 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으로 보내시지만 그는 더 이상 주의 제자들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사울이 대화를 주고받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대화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옆에 있던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사울과 주고받는 주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저 소음소리, 웅웅거리는 바람소리 정도로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후에 사울은 분명히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지만 사울만큼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후에 사울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주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했대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같이 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일이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매 주일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동일한데, 그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신비하게도 제 목소리가 누군가를 재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잡으려 가던 자가 이제는 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야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처지가 된 겁니다.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사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한 엘리트 사울입니다. 늘 사람들의 선두에 섰던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했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시력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걷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먹지도 못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걸을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자로 철저하게 바뀌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던 사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육체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겁니다. 난생 처음 본 환한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자,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남았을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는 잡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이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사울이지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유일한 것, 바로 그것 기도였습니다. 기도. 기억하십시오. 사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위태로울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때 떠올려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심령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 물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2 질문을 한 주간 내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2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분명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